오늘 하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번지 점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 발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발에 줄을 묶어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두려운데도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자신의 발에 묶은 그 줄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하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앞에 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실패를 연속으로 맞이하게 되면 추락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나를 잡아줄 줄을 찾게 되고 그 줄을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줄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의지하는 나를 잡아주는 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것은 또 아닙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던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는 그 높은 아파트에서 페인트 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붙잡고 있는 그 줄, 로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로프를 의지하고 그는 늘 그렇게 높은 곳에서 페인트 칠을 했는데 그날은 그가 의지했던 줄이 끊어져서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페인트 칠을 할 때마다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묶고 있는 이 줄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두려움을 누르고 안심하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고 있었던 의지했던 그 줄이 끊어지자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자신을 도와줄 신을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져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신을 의지하면 마음에 평안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 신이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신을 도와줄 신을 믿는다는 것, 누군가가 어떤 신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의지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은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신이 잘못된 신이라면 썩은 동아줄처럼 추락하는 나를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줄이라면 단지 종교를 가졌다고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살만해져서 삶의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 의지하는 믿음도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아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회는 점점 발전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몸은 점점 편해졌다고 하지만 사실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두려워할 것들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5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그 사람들과 같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두려움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느냐?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점집에 안 갔다 온 사람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 말고는 대부분 다 점집에 한두 번씩은 갔을 겁니다. 점집에 안 갔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이든 무엇을 통해서도 점을 스스로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만 생기면 정기적으로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도 늘 불안하니까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부적도 우리가 부적을 우리는 보기 좀 힘들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붙이고 가지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핸드폰에다가 부적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운세를 본 사람들도 참 많지요. 그렇게 우리가 AI 시대가 되어서 세상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발전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쌓여서 나의 두려운 나를 도와줄, 구원해줄, 잡아줄 그 어떤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근데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은 귀가 막 크게 만들죠. 귀를 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는 그런 신을 원하기 때문에 내 말 좀 잘 들어라 이래서 이 신은 귀가 큰 거예요. 또 어떤 우상은 가슴 전체에 몸 전체에 가슴이 여자들의 가슴이 막 달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못 먹어서 힘드니까 지금 내가 의지할 신은 나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젖을 공급받는 아이들처럼 막 다 주고도 남을 만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풍요로움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어떤 우상은 손이 엄청 많습니다. 손이 많아요. 왜일까요? 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길 원하니까 손이 많은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듯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만든 우상이 나를 도와줄 신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단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잘 때 안정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좋아하는 인형이 있으면 아이가 잠을 잘 안 자고 그러면 그 인형을 주면 그 인형을 꼭 껴안고 그 인형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잠을 자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집에 도둑이 들면 그 인형은 그 아이를 전혀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상이 어떤 힘을 내서 나를 지켜주거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쩜 요즘 시대에 차지하고 있는 우상은 자기 자신과 통장일 거예요. 자신이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 자신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내용이 너무나도 많죠. 너가 신이다. 너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안에 우주가 있다. 라는 메시지가 거의 모든 책과 영화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50대, 60대, 70대, 80대 인생을 다 살아봤을 때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노력만 하고 난 할 수 있다. 아침마다 그렇게 외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뭘 억울해하겠습니까? 다 내가 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란 존재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노력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지니고 있고 그런 지혜를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 속에서 있는 것보다는 뭔가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보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하는 것인데 나 자신이 어떻게 희망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립니다. 나를 지켜줄 것은 돈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우리의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그런 안전을 담보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왠지 같은 병원이라도 비싼 병원이 더 안전할 것 같고 같은 집이라도 더 비싼 집이 더 좋은 집인 것 같고 음식을 먹어도 더 비싸게 먹어야 더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도 더 비싸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렇게 비싸게 받기도 하죠.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 돈이 곧 나를 지켜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돈이 정말 불안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줍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많은 불안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입장에서는 정말 돈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인형과 같은 것이죠. 그 인형을 꼭 껴안고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처럼 그냥 내 안에 내 통장에 돈이 좀 많으면 나는 이제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과연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고통과 불안,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벌 수 있을까요? 내가 100만 원 갖고 있으니까 불안해.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좀 안전할 것 같아. 그래, 1000만 원 가져요. 그럼 1000만 원 가지면 안전하나요? 아니죠. 1000만 원 갖고도 불안해. 1억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 그래서 1억을 갖고 있어요. 1억을 갖고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아니죠. 1억도 안 되겠어. 이건 집값도 너무 비싸고 10억이어야 되겠어. 100억이어야 되겠어.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돈의 양이 늘어나죠. 그래서 안전하지 못해요. 또 그 큰 돈을 내가 어떻게 버느냐고요.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갖느냐고요. 그걸 갖기 위해서 나는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느냐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 버텨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얻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우상, 그 돈의 안정감을 누리기까지는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면 그때까지 모아둔 돈을 다 써서 치료를 해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라는 우상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건져주는 신이 아닙니다. 재물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이죠. 도구는 뭔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위해서 밥을 안 먹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하고 재물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속에 사는 이 시대에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게 되는 이 시대 속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존재들이냐, 우리가 의지할 것이 그렇게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9절, 10절, 1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의 재물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를 도울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지할 수도 없죠. 내가 잡고 있는 줄이 튼튼한 동아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줄을 의지하여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말과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줄을 잡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두운 곳에 빠져 있어요. 내 몸이 그 어둠과 절망 속에 계속 늪에 빠진 것처럼 들어가고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늪에 빠져가면서도 내가 잡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줄, 그 믿음을 잡고서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해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또 이끌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실력을 더 의지하고 내 자산을 더 의지하고 친구를 더 의지하고 내 자식을 더 의지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점을 보거나 부족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단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나에겐 하나님이 있지 라는 이 말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나의 도움이며 나의 방패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문어발식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데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험을 들듯이 여기저기 다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여러 가지 보험 중에 하나 정도로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고 서는 것, 먹고 자는 것,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희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신기루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밑으로 끝없이 떨어질 때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했을 때 지어진 시가 아닙니다. 승리했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망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막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멸망한 것입니다. 번지점프처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다 끝났어. 하나님 믿고 뭐 했는데 다 끝났어. 이제 난 다 죽을 거야. 뭐 아무것도 없어. 막 이렇게 허무주의처럼 염세주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을 도와주고 지켜줄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전쟁에 져도 적들에게 쫓겨도 결국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확률이 아닙니다. 조금 나아질 확률이 보이면 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 이것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변함없으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은 죽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죽어 있는 우상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겐 희망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함 때문에, 염려 때문에, 절망 때문에 여기저기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불안해하는 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 내 방패시다.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